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에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는 또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량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범법하여 행한 모든 일의 어떤 것이라도 용서를 받으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 그것이 번제 헌물인 것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 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자기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며 그 번제 헌물은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식이 좋은 음식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해야 음식이 좋은 음식이 되고 맛있게 됩니까? 재료가 좋은 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무리 50년 주부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음식에 재료가 없는데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좀 반응이라도 좀 하세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좋은 음식도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해물탕, 그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물탕에 해물 여러 가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물탕이 그 맛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이 되려고 하면 그 속에 재료가 좋은 게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우러나와 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속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네 안 먹네, 먹네 안 먹네 하도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차서 몸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더럽고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은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음식이 되려면 그 안에 맛있는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 안에도 좋은 것을 많이 집어넣고 살아야 돼요. 예.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좋은 겁니다. 많이 집어넣으세요. 연속국만 많이 집어넣으면 우리 예린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기훈이가 하는 말이 목사 손녀를 잘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 게 있는데 그걸 그때 또 봐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 이해도 알아. 우리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까지 알아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안 할 겁니다 이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 뭘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이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뭘 많이 집어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될까?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아멘입니까?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은 그런 경험들이, 그런 좋은 경험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겸손하다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전도해 보면 아이고 제가 요새 상태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 자기가 상태를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수로 지가 하나님이 합당할 만치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겸손한 태도예요. 나는 이거 상태를 고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배라는 태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상태가 이 모양이 돼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교회 나갑니까? 상당히 아주 뭐 속 있는 사람처럼 들리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인데, 겸손은 상태가 아니고,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겸손은 상태가 아니고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충정어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첫째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1절에서부터요 7절에 있는 말씀의 전적인 얘기 뭐냐면, 훔쳐 남을 속였다고 하면 그것을 주인에게 되돌려 줘라. 그리고 5분의 1을 반드시 보상해 줘라. 뭐 속였거나 폭력으로 뺏었거나 뭐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바로 고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소상하게 이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하면, 정직한 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지금 내용이 그 얘기예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혹시 네가 잘 모르고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든지, 폭력으로 뺏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주웠는데 양심을 속이고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랬거들랑 그것을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5분의 1을 보상을 하고, 그리고도 흠없는 수양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아주 1, 2, 3으로 완전한 정직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하면,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직한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생활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생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정직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동업하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고 정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은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은 올바른 것이고 공평하고 적합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이 정직한가 하는 것을 보시고 정직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곧 발음이 의인의 길인즉, 이사야서 26장 7절에 곧 발음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길로 행로를 다시는도다.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들었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쁘게 예배로 받아 쓰는 인생이 되려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역대상 29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2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바름이 의인의 길은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길로 행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곧바른 길을 갈 때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예배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발견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함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살도록 정직하도록 만들었는데 자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합니다. 왜 정직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직한 사람이 다리를 놓고 정직한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사람의 실수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적을 겁니다. 설계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시공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감독자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감독하는 관청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차가 다니다가 다리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삼풍 백화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1972년도에 마포의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트 이름을 잘못 지어서 무너졌다 그랬어요. 와우라 져가지고 와르르 무너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름을 잘못 짓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정직하게 설계하고 정직하게 짓고 정직하게 시공하고 정직하게 감독했다고 하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직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서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제일 예배하는 자들이 정직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이 우리들의 생활이 돼야 되고, 그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전체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차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 여러분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걸 깊이 심사숙고하고 공부하지 않으려고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죄를 지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쓰임을 받고 귀하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귀한 분으로 여기고 최고의 것을 드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귀한 분이기 때문이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주의 하나님, 그 지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값을 지원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예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낸 사자들을 기쁘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줄 몰라요. 저는 복타령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으라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는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기쁘게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오후에 딱 앉아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 3사람이 걸어가는데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집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보낸 사자인 줄 알고 이분들을 참 집으로 초청을 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갑자기 음식을 시켜서 이 사자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이 사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보고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았습니까? 자기 조카 롯인데 롯은 조카가 아니라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잘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뒤에서 피식 웃었다고 혼났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피식, 내가 나이가 몇인데 웃었다고 그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극진히 잘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조카 롯도 구원해 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을 그 가정에 주셨던 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창세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알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음식이 다 흉년이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과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뿐이 없어. 기름 한 방울뿐이 없어. 이거를 이제는 전을 부쳐가지고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에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여금 이 여인에게로부터 네가 음식을 받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탁을 합니다. 지난번도 설교했지요. 그 지역에도 조금 이 여인보다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해필 왜 오늘 한 끼 먹고 죽을 이런 어려운 형편 과부의 집에 보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을 보세요. 참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했던지. 여기 있는 엘리야가 그 떡을 나로 먹게 하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여기 있는 이 여인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을 주셨을 때 내가 그거 어떻게 리액션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육신으로 반응하느냐, 뭐 세상적으로 반응하느냐, 그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여기 있는 사르밧 지역의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 제쳐놓고 그 여인, 그 엘리야에게 정성들에게 한 방울 남은 기름으로 전을 부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걸 받아 먹는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또 여기에 있는 그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줬어요. 그가 경제학을 연구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귀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대접해 줬던 것이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 사르밧 여인하고 수넴 여인하고 항상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또 열왕기상 4장 8절에서 37절에 보면 수넴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비슷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은 아기를 낳지를 못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는 복을 받는 광경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고중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보내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저희들은 믿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최고의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복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불이 뭡니까? 불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행위를 중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을 결코 끄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온전히 우리가 꾸준하게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찬송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와 봉사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와 구령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에 더 꾸준하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의 불이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듯이 성도의 순종이, 성도의 기도가, 찬송이, 봉사가 계속 하나님 앞에 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6장 13절에 계속 타오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자동적으로 계속 타오르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자꾸 불을 끄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끄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지만은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련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계속 타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불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가정에는 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때 방치하면 불이 완전히 꺼집니다. 이때 우리는 그 아들이 안 나온다든지 딸이 안 나온다든지 남편이 안 나온다든지 부인이 안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정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꺼져가는 불을 살펴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불을 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걸 방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이나 딸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세상을 흘러갔다고 그래보세요. 그 집에 불이 붙으면, 옆집에 불이 붙으면 그 옆집은 상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믿지 않는 불신의 길을 감으로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느끼게 오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한 사람이 믿음이 벗어났었을 때, 가족 식구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믿음으로 벗어났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예배의 불을 계속 태우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그 가정에 온전히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위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정직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정직하십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정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합니까? 정말 정직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쓰다 남는 것,
비실비실했다 내두면 죽을 것, 그걸 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정말 꾸준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이웃에 대하여 정직합니까? 당신은 정말 귀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나의 그 모든 귀중한 것, 순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는 게 순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말로만 순교하고 실제로 순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당신은 정말 꾸준히 타오르십니까? 꾸준히 열심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달라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에게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한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기뻐 뛸 듯이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는 것,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대의를 따라 사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은 꾸준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타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